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왔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면서 양육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각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특별히 디모데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당시에 보통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디모데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을 가진 바울의 참 제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각별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가 각별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바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파송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회심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낳았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에 처음 만나서 그 이후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선교지에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풍을 만났을 때에 왜 너희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 폭풍과 같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 머리로만 알던 믿음을 온몸으로 터득하고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이 장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야전 경험과 전투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바울은 영적인 야전 경험을 통해서 실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총 쏘는 법을 알고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파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참 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당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제자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영적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금 살펴본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진정한 사인임을, 표적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면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디모데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행함이 있는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표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기로 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유대인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들 사이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칼을 대는 것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과 같은 것입니다. 온 천하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몸 안에 가두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또한 굳이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자기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린 이유는 무엇인가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주위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주위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된 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각별한 이 세상에 파송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변론을, 불필요한 말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이 신화와 끝없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대제사장의 후예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가상적인 족보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고 나는 모세의 적통을 라인이고 나는 대제사장 누구의 믿음을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누구의 후손인지에 따라서 분파주의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나는 위대한 모세의 몇 대 손이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계급주의가 교회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의 가정 몇 대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알게 모르게 초신자나 여러분 이 죽음과 삶의 생사를 오가면서
교회에 힘들게 나온 믿음의 일대 교인들에게 불필요한 열등감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성도는 몸을 세우는 지체에 불과합니다. 각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손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다리 같은 지체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얼굴에 있는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각 지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유일한 분파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분파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4절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변론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하는 어떤 계급주의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은 사역자의 기능을 위한 나눔인 것이지 영적 서열이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보호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변론을 만들어내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